그러니까 겨울에 오리털 잠바도 나는 사지 마라. 두꺼운 잠바도 이제 겨울이 없는데 보통 뭐 영하 10도 이하, 20도 이래 내려가야 좀 춥다 그러지. 뭐 0도에서 10도 사이는요 추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딱 살기 좋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도 몸도 움츠러들지 말고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이제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먹는 거 걱정하듯이 당신들의 영혼을 좀 걱정해 본다면 아마 당신은 육신의 모든 문제도 훨씬 빨리 해결될 겁니다. 뭘 마실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1000분의 1만 당신의 영혼을 한번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생각한다면 당신의 생활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하고 많아도 걱정하고 없어도 걱정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 거기 그 마음에서 오는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이나 그런 고통은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염려입니다. 제발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없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겠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은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돈도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그들도 똑같이 갖는 생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고 그들도 지혜도 있고 또 그들도 신념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조건이 맞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맞아요? 세상에서 전혀 양심에 신앙 양심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그저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조건을 맞춰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으려면 벌써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금한 것들, 하지 말라 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버는 이유는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상관 안 합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건 말씀에
저촉되는 거니까 안 돼. 이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다 그걸 빼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니까 당연히 그들만큼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만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정욕적인 기도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게으르고 성의가 없으면 당연히 못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나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행복해 평안해, 얼마든지 우리 앞에서 그들이 큰 소리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가? 네가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거 평안하다 하지만 너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니까. 그 차라리 가난을 택한 거예요. 차라리 약한 걸 택한 거예요. 차라리 무지한 걸 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나는 하는 그 사람과 똑같지 않고, 차라리 너희들은 지혜롭다 하지만 세상살이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꾀부리고 저리 꾀부리고 이리 사기치고 저리 사기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돈 때문에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꾀를 부리고 지혜 있다 하지만 차라리 나는 무지하다. 차라리 나는 약하다. 때리면 맞고. 왜? 맞아야 되니까. 항상 교회는 그래요. 모든 일이 생기면 교회 차량을,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더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조건도 아니에요. 지혜나 지식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말씀 좀 읽어라. 그러면 바쁜데 우리 목사님은 맨 그런 것만 한다고 마치 오해를 하고 괘씸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내가 하나 보라 하고 오히려 더 감정을 품어요. 유일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쁜 생활을 조금 놓더라도 아무리 세상 일이 여러분 쫓긴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살리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 믿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분을 붙들고 가자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맞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거기에 감정을 품고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식으로 자꾸 빗나간다면 그럼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도리가 뭐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삼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낙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서로 격려해가며 서로 용기를 주며, 그러려면 격려와 용기 주는 말이 뭐예요? 좀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아침 죽이라도 먹고 나가라. 이게 여러분에게 용기 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더 보라고 여러분 카톡에다가 글을 올려주나요? 올려주면 이게 나를 격려해 주는 거구나. 한 번이라도 그걸 읽고 더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뭐 길다, 말씀이 길다, 짧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 하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서로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다 보면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겁니다.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바로 내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이가 있다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 생명 뒤에는 또 뭐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은 생명이다. 이 생명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지막 길이요. 나는 마지막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선지자가 왔고 예언자들이 왔고 다 왔지만 마지막으로 오신 분,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작정하고 일을 해오시다가 그 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끝이에요. 생명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끝을 마무리하려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이제는요. 그 끝에 지말. 생명만 싹 걷어가면 이 가을에 사과고 배고 대추고 밤이고 다 생명만 싹 걷어가면 나무들이야 뭐 눈을 맞든 바람을 맞든 그 신경 안 써요. 열매만 싹 걷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건 생명과가 아니에요. 생명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지막 보낸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죄를 이긴 거예요. 먼저는 생명을 바로 우리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로 죄가 없어져야 그 다음에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살리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하루에 몇 번 외칩니까? 그저 뭘 먹을까 걱정이죠. 그저 입에 나오는 말은 뭘 입을까 걱정이죠. 왜? 육신이 힘드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가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명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밥 시큼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우리 어렸을 때 아이고 밥 좀 쌀밥 좀 흰 쌀밥 좀 고기 좀 시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죽어도 원한이 없겠다. 막 허리끈 졸라매면서 물한 허리끈 붉은 졸라매면 허리가 여러 쪽 개멸이 가죠. 그리고 나가 또 일하고 밭에 나가 엎드리고 논에 나가 엎드리고 그래도 또 배고프니까 배고픈 시절에 그때는 밥이라도 시큼 먹었으면 그리고 죽으면 원한이 없겠다. 그 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 죽겠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왜? 어차피 죽으니까. 살겠다 해도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말이 아유 좋아 죽겠다. 아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만나서 죽겠다. 다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 입에 그렇게 달라붙은 거죠. 결국 그 말은 결국은 다 죽는다. 그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도 성도들도 그게 습관적 입버릇처럼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높은 집, 좋은 아파트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믿는 도리가 뭔지를 모르고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런 습관처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이보다 더 큰 것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생명이시다. 성령은 누구신가요? 생명이시다. 예수는 누구신가요? 생명이시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를 수 없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성령의 법으로 바꿔준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곧 영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냥 아버지시다 그 말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이 되리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너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뭐한다?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나는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 아이고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하루라도 좀 몸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 안 아프고 하루만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저 넓은 아파트에서 하루만 살다가 저 100평 아파트에서 한강 비고 하는 저 아파트에서 하루만 살다가 해도 원이었겠다. 그리고 죽어도 괜찮겠다. 이러거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을 바꿔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 말은 나는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한다? 근데 여러분 입에서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그게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돼야 될 텐데 이거 구분이 안 되니까 염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아주 머리에 외세요. 공식적처럼 따라서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 권세가 있어요. 영생. 우리는 최고의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최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치? 이 땅에서 100살까지 산다. 아이고 뭘 먹을까? 아이고 100살까지 먹으려면 사슴피도 먹어야 되고 곰발바닥도 먹어야 되고 아이고 100살까지 살려면은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라 하지 말고 영생하자. 이해하셨어요? 100살까지 살라 하지 말고 뭐하자? 영생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미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 미치는 거예요. 집 샀다니까 헐레벌레 나도 집 사러 여기 알아보러 가고 저기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곳에 내 집 있게 하자 해도 금방 쫓아갑니다. 난 진짜 여러분 집 없어도 너무 행복해.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냥 아이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어디에 뭐를 살아도요 문제 없어요. 나이 먹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더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도 있고 했지만요, 나이 먹어갈수록 없는 것이 더 행복해요.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왜? 생명은 하나님이니까, 주님으로만 사니까. 그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뭐를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했지만, 그러나 아담은, 뱀이 뭡니까? 오늘날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뱀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다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뱀에 속은 사람들이, 이미 뱀에게 속아버렸던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뱀처럼 거기서 같이 삽니다. 뱀처럼 꼬물꼬물하면서 하면서 그게 부부예요. 부부. 뱀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말 듣고 쏙 빠지고, 아내 말 듣고 쏙 빠지고, 친구들 말 듣고 쏙 빠지고, 돈 얘기하고 쏙 빠지고, 유혹받고 쏙 빠지고, 그 뱀이 여러분들 주변에 꾸물꾸물하는 거예요. 지금 뱀이 여러분들에게 막 서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뱀에게 이미 잡힌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걸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달콤한 말에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니다,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다, 더 많은 생명을 네가 하나님처럼 너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해버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쏙 속아 넘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뱀의 말에 싹.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냐면 정의의 정의. 오늘 뜻없이 무릎 꿇고 찬송 불렀어요. 정의가 사나니. 아멘. 따라서 봅시다. 생명은 정의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정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는 거예요. 의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느티나무 아래 계신가요? 버드나무 아래 계신가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하늘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게 보좌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늘에 계신, 이게 보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세요. 이게 보좌는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데 그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공변이라고 그랬어요. 공의. 하늘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나라의 기초는 헌법입니다. 헌법에는 어기면 대통령도 감옥 가요. 헌법을 어기면. 누구도 이 헌법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헌법은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의입니다. 그래서 공의 혹은 정의,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방황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하루 1000번째가 뭐냐, 하루 이 시작하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하늘나라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그러면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그러면 나의 기초는 뭐냐? 의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좌를 구하고 우리는 그 기초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 테니까 그건 이미 너희에게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그거는 끊어지지 않게 줄 거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기초를 구하라. 하나님의 기초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반석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없어지지 않는 페트라,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뭔지 몰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르쳐주면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여러분이 꾸며서 하는 건지 여러분이 진짜 알고 기도하는 건지 제가 알아요. 꾸며서 기도하는 거. 꾸며서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면 나 하나님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 이 사람은 지금 신앙에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돌아가면서 기도 좀 시키려다가 다 포기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신앙에 기초가 없으니까. 이 기초를 살려야 되는데 기초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다른 수 없을 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약속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살린다 죽인다.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는요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믿는가? 왜 안 믿으려 하는가? 왜 꾸며서 기도하는가? 그건 뭐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네. 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멋지 수양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꾸며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럴싸하게 꾸미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이걸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기초가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언제 기도를 시켜도 여러분 언제 이렇게 기도해서 꾸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뭘 꾸며댑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말하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안에 있는 것도 또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속에 있는 거를 같이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가르친 기도는 공통이에요. 너나 나나 거 없이. 무슨 우리가 꾸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언제든지 100번 다 시키면 100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알니까 이게 나의 기초니까. 여러분 항상 기초가 흔들리면 수학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수학 문제 못 풀어요. 초등학교 때 엉망으로 공부한 사람 중학교 가서 잘할 수 있나요? 중학교 가서 공부 못한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흔들리면 하늘나라도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싸울 수가 없어요. 100번 시켜도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어야 여러분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문장을 잘 꾸며서 하는 것이 그게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나에겐 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기도 좀 시켜보면 벌써 내 순서 돌아올까 봐 나는 안 나간다. 언제까지 이와 같이 여러분 모르는 신앙생활 할 겁니까? 신앙생활은요, 알고 해야 즐거워요. 알고 해야 힘이 돼요. 알고 해야 능력이 돼요. 설교를 하니까 아무 말이나 이 말 저 말 듣고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목소리도 매끄럽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 잘하는 그 유창하게 하는, 그게 여러분 본받을 게 아니에요. 유창하게 하는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아세요. 조그만 교회 다닌다고 기죽지 말고 몇 명 안 나오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응?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이 오래 갑니다. 우리 건강도요, 뼈가 튼튼해야 그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뼈가 부실해 보세요. 뼈가 골다공증 걸려 보세요. 조금만 넘어져도 퍽퍽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뼈가 튼튼해야 거기다가 살도 붙이고 심줄도 붙이고 그러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거기에 참여하면 너희도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고 내세우지만 여러분 땀 하나 안 흘려도 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꼭 땀 흘려야만 하늘나라. 막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오랫동안 막 이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알으라 그랬어요. 영생이 뭔지를 알아라. 그래야 기도도 오래 해도 의미가 있고, 그래야 기도를 오래 해도 왜 알고 하는 거니까. 땀 흘려 기도해도 더 보람 있고 그렇지. 알지도 모르면서 막 땀 흘려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막 금식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특히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진짜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지도자예요. 오늘날 무슨 공부 많이 신앙나와 지도자 아니에요. 무슨 공부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회 오래 다녀서 지도자 되는 겁니까? 지도자는 그게 지도자 아니에요. 의의를 아는 게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게 지도자입니다. 모르는데 뭐를 가르칠 거예요? 신학을 가르칠 겁니까? 세상 지식을 가르칠 거예요? 그냥 목사네 하고 나서서 아무거나 이것저것 그저 이 말 저 말하고 구수한 얘기해주고 웃기는 얘기해주고 그저 잘 사는 얘기해주니까 그게 지도자입니까?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냥 성경을. 그러나 여기도 뒤적거려보고 저기도 뒤적거려보지만 여전히 무엇인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만 뒤적거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본다 못 본다? 못 볼 것이다. 이게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를 찾으려고 해봐야 성경에서 뭐 베드로, 아브라함, 야곱, 무슨 이스라엘, 무슨 다 모병이야 뭐를 다 찾아도 그냥 뒤적거리지 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예수 빼버리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66권 가운데 예수 빼버리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수십억 인구가 살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버리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의가 뭐예요? 예수예요. 근데 성도들 의가 있으라고 설교하면서 예수는 쏙 빼버리고 막 설교하면 해댑니다. 막 부흥이 해댑니다. 막 세미나 해댑니다. 무슨 뭐 어성경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마더스데이 뭐 마들 무슨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찬양학교 신학 찬양학교 가서 뭐가 찬양 워십 댄스 막 쏴댑니다. 그리고 옷 뿔긋뿔긋 없고 교회 다니면서 워십 댄스 하고 다녀요. 내가 들어봐도 거기서 무슨 찬양학교 찬양신학교 3년 4년 다녔다고 뭐 화장하고 춤추 그렇지만 내가 대화해 보면 그 속에 의가 없어요. 하는 거는 멀쩡해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데 의는 없어요. 신학교가 중요해요? 의가 중요해요? 의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현준성 목사 교회예요. 3만 5천 명 모이는 교회. 5명도 안 나왔어요. 왜? 성경은 4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40년 동안 통독도 하고 40년 동안 이 강단에서 흘러내려간 설교를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그 성도들은 다 부자는 됐어요. 빌딩도 사고 돈도 벌고 장사도 잘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기도시키면은 야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70만 80만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막 자랑은 늘어놓지만 막 매일 교회 가면 막 전도한다 뭐 한다 하지만 뭐를 전도해요? 그저 순복음 자랑 순복음 그런 내가 들어볼 땐 당신들 의가 있어? 의가 뭔데요? 그러니까 감정을 복도에 놔서 으쌰으쌰하고 하니까 그게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개인을 뜯어놓고 보면 개개인 한 사람씩 한 사람을 뜯어놓고 보면 그 속에 기초를 알고 있는가. 그냥 모태신앙부터 자라서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건 잘 돼 있어요. 훈련은. 우리는 교회를 훈련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수양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무리는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 치고 반주하고 음악하고 찬양대 쓰고 뭐 하는 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I don't know. 뭐 꼭 알아야 됩니까 그걸?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청함 받은 자는 많이 있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극히 적다. 지극히 적다. 그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어떤 종교인으로 돼서 거룩은 있어요. 외적인 수양은 해서 그저 내가 누구다 직분을 말하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 다음에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상담은 다 해줍니다. 그런 것만 아는 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번 물어봐도 100번 물어도 예수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우리가 교회 일 행정 잘 처리하고 일 잘한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일치돼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교회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은 다 외적인 거에 발달에 치우쳐버리고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거는 연구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다 외적인 거예요. 그걸 배우다가 교회에다 문제만 일으키지. 교회가 들쑥날쑥하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거든요. 말하는 거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거든요. 겉으로 그냥 지성을 드리는 건지 그냥 교회 다니면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사렙떡 과부는 작은 거지만 진실해요. 옥합을 깼더니 작은 거지만 진실해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부자들이 낸 거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다 벌써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이 드리는 거니까. 외적인 거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빼놔버리면 교회도 소용없어요. 예수 빼놔버리면 이 세상은 그냥 흑암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의가 간다 그 말이에요. 나 의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다. 하나님이 보낸 의, 내가 하나님의 의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다. 내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다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경에 구약 성경 이렇게 확정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33년 사셨죠. 그 후에 60년 지난 다음에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이걸 주후, 주전, BC, AD 이렇게 나누죠. 90년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주후 370년경에 신약 성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90년, 370년. 그렇다고 그 전에는 성경이 없었나요? 확정된 걸 말하는 거지. 그 전에도 성경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있었어요? 두루마리 형태로. 그러니까 둘둘둘둘 말아서 그 종류가 수백 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택한 건 사해사본, 그 양치기가 그 동굴에 갇혔던 두루마리를 발견해내서 그걸 가지고 성경으로 삼은 거죠. 많은 사본이 있지만 많은 의경도 있지만 그 속에서 66권만 딱. 그래서 신구약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미국의 어떤 침례 교회 같은 경우는 신구약을 따로 분리해서 씁니다. 따로. 왜? 신구약 중간은 약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말라기서 딱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할 때까지 400년. 그러니까 이 400년간 기록된 책들이 뭐냐면 구약에서 모세가 다루고 있던 율법, 선지서, 이 모세의 글들이 이게 소개됐죠. 그 400년 동안에 그 암흑기라 그래요. 말라기 딱 그 이후로 400년 신약 오기까지. 그러니까 깜깜하죠. 모든 게 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한 게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한 게 없기 때문에 흑암기라 그러는 거예요. 암흑기. 말라기로 해서 딱 끝나요. 그 400년이나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 암흑기에. 그것을 선지자들이 말해주니까 그래서 율법의 규례가 점점 강화되고 점점 이렇게 확정되고 그렇게 돼간 거거든요. 400년 동안에. 그래 거기서 나온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요. 400년 동안 거기서 새롭게 선지자들이 딱 끝나고 나온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선지자들이 말한 거, 율법에서 말한 것들을
점점 이렇게 확정하고 또 가지를 치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거기서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전체 구약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모세와 선지서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양사 공부해서 우리가 시가서 배웁니다. 지난주에 시가서를 5권 배웠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변형산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이 아니고 변화된 게 아니고 변형.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산 그러죠. 변화산이. 기도원도 변화산, 기도원, 변화산이 아니고 변형되시다. 예수님이 변형되시다. 변화됐다가 아니고 변형되시다. 이 변형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은 거기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고 구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왜? 지금 구약 성경은 뭘로 됐어요? 율법과 모세가 말한 율법과 선지서거든요. 선지자 중에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변형산 갈 때 그것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대표. 그러니까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봤다 안 봤다?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기다린 자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니까 금방 알아요, 몰라요?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금방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을 그냥 고기 잡는 사람 아무나 그냥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암흑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모세 율법서와 선지자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선지서를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단장한 신부들이 계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끊임없이 그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얼굴이 눈에 딱 들어왔을 때 하고 저게 주님이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누구의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까지 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 변형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딱 나타나. 제자도 눈이 뒤집어지죠. 그 중에서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3명은 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고기를 잡다가도 구약 성경 율법이 말한 거 그대로 가져.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오리라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빠요? 말씀 올려주는 것도 그거를 못 볼 정도로 바쁩니까?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막 그래서 바쁩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쁘다 안 바쁘다를 떠나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심 좀 가지세요. 하루 일과 중에 5분도 시간을 못 냅니까? 매일 새벽은 못 나와도 여러분 매일 나와야 됩니다. 그건 못 한다라도 예수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여러분 통장에 두둑하니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거든, 차라리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스럽게 하거든, 차라리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죽박죽 하거든, 그걸 내려놔버려요. 차라리. 그래서 빈손이 돼보세요. 정말 한번 빈손이 돼보라고.
그거 가지고 혼미하게 있지 말고 차라리 그냥 딱 던져놓고 예수만으로 나는 살겠어. 차라리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쪽이 훨씬 더 유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 훨씬 나에게 유익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휙 감았다 그랬어요. 휩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사라지고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라? 지금부터는 예수의 말만 들어라. 다 이제까지는 모세를 따라왔고 엘리야를, 왜? 그게 중간기거든요. 말라기서 딱 끝나고 구약성경 400년 동안 딱 암흑기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암흑기 동안 싹 거기서 철저하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 모세 엘리야, 이 이스라엘은 모세 엘리야가 없으면 죽어요. 그들이 영원한 지도자 모세 엘리야, 모세. 지금도 그들은 모세 엘리야. 근데 하나님이 그 암흑기 지나고 나서 딱 예수님을 의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면 이 토요일도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토요일 날 나온 거, 이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 나오셔야 돼. 지금은 더, 왜? 지금은 암흑기와 같은 때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야말로 끝이에요. 여러분 올 겨울에 여러분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여러분 맞으세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견디려면 육체도 견뎌야 돼요.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전쟁? 안 끝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후변화, 경기침체 이 네 가지는 안 끝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점점 강화되면 강화되지 어느 것 하나 약화되는 거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암흑기, 400년 암흑기예요. 그 암흑기에 드러난 것이 예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 400년 깜깜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선지자가 있나요?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메시지를 전하나요? 모세가 있나요? 엘리야가 있나요? 그들이 전해놓은 거 그저 그걸 유지하는 거죠. 400년 동안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막 요양간에 송아지가 뛰어놀리라 막 하면서 그들을 끌어왔지만 그 이후로는 400년 동안 없어요. 지금 암흑기라는 거는 발전소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깜깜한 그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빛이 없어서 별빛이, 지금 암흑기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암흑기라는 건, 지금 이런 암흑기라는 건 영적인 말씀, 예수를 전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걸 여러분들이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일만 있지 마약 천국이 됐어요. 이 나라가. 마약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마약 안 하는 사람 봤어요? 대기업 회장들 마약 안 하는 사람 봤어요? 프로포폴 안 맞는 사람 봤어요? 이 마음을 둘 때 갔거든요. 왜? 영혼에 대해서 못 들으니까. 세상 거 쌓고 돈들 쌓을 데가 없어서 쌓지만 그거 갖고 전 세계 돌아다녀 보지만 지구 끝이 여기서 여기가 얼마나 돼요? 비행기로 12시간 가면 지구 끝이에요. 그 답답하잖아요. 미국까지 가서 뭐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봐야 거기가 마약 천국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지금 가라앉았어요. 미국의 대도시들, 워싱턴 DC, 뉴저지, 뉴욕, 마약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직접 가보면 이러고 다닙니다. 낮에도요.
이러고 있어요. 전부 마약 먹어가지고. 그냥 놔둬요. 한국이 지금 강남, 압구정, 대도시 가보세요. 그들 호텔들 가서 다 뒤져보면 마약이 안 나오는 거야. 방마다 마약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돈이 없어 그러나요? 그런 이 지구가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면 끝이거든. 여기 끝이고 저기 끝이고, 거기서 고자리처럼 똥벌레처럼, 그 화장실 똥벌레처럼 그냥 바글바글바글 그저 사는 거지. 무슨 낙이 있어요. 이게 암흑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좀 노력해서 나도 저만큼 회장 돼야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 모아서 좋은 집에 살래, 그래봐야 끝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지구를 뚫고 우주를 뚫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고 똥꼬자리처럼 그 세상에서 좀 성공한 사람, 그 사람 목표를 삼고 예수가 목표가 돼야지. 어느 회사 회장의 목표가 되고 사장의 목표가 되고 어떤 사람의 목표가 되면, 그래서 구름 속에 감춰져 있던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 속에 갇혀져 있던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난 거예요? 예수만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들어야 됩니다. 자, 나는 예수만 버리라. 시작. 나는 예수만 버리라. 예수만 버리라. 나는 예수만 버리라. 제발 여러분 세상 여러분 마음 혼미하게 흐트러지는 거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아멘. 여러분 과감해야 됩니다. 그거 갖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딱 내려놓고 전적으로 몸과 마음과 혼과 영혼까지 예수의 말씀으로 들어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러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의 말을 들어라. 저를 따르라.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6절 21절.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어, 이거 변형산이죠.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알 것은 경히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게 성경.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좀 세상의 마음 뱀에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 새벽에 내가 깨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새벽 나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방법이 없어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한 번 설교해 갖고 깊이 있게 설교 못 합니다. 그것도 길다 짧다 뭐 별의별 다 합니다. 집에 가면서 그 설교가 너무 길다 짧다 이건 기대할 수가 없거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답답한 이 마음을 여러분 부탁. 짧다 길다 이 새벽에 단 한 번도 벌써 자기 영혼이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쏟으세요. 쏟으세요. 모르면 정신 바짝 차려서 알려고 하세요.
모르는 거 억지로 신들다 들어도 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절망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모른다, 안 들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버린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 계십니다. 이걸 알고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린다, 뭐 한다, 주일날 얼굴 새카맣도록 나가 일하고 그 죽은 영혼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뱀에게 칭칭 감겨서 사탄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여러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